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고난을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또 우리도 초유의 사태인 고난을 지금 겪고 있거든요. 우리 자영업을 하는 성도들은 손님이 한 명도 없는 채로 하루를 보내기도 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귀한 말씀, 사명이기에 할 수 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용기를 얻으시고 또 우리가 사명이기에 할 수 있다는 각오와 다짐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신자에게 기도는 고난을 이기는 원동력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신자에게 기도는 고난을 이기는 원동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었다. 그곳에 제자들과 함께, 잘 들으셔야 돼요,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다행인 건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지원을 받고 있고 마태복음은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어떤 성경보다도 사복음서는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 가운데 미처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뉘앙스와 뒷이야기를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백업을 받을 수 있어서 사복음서라는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깊어지고 참 재미가 있는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17장 전체의 예수님의 기도문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17장 전체에 주님의 제자들을 위한 도고 기도를 들으시고 난 후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과 감람산 사이에 위치한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공관복음 마태, 마가복음은 이를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누가복음은 감람산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제가 읽어드린 1절과 2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장소가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주님이 고난당하려고 생각을 하고 속상하셔서 뒷산 같은 데 올라가서 잠깐 기도했다라고 치부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큰 어떤 직장의 문제라든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산기도를 가기도 합니다. 그럼 올라가면 아무튼 어느 특정 장소에 무릎을 꿇게 되겠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8장 1절과 2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기도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끔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은 이 가끔이라는 표현을 습관을 쫓아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들어가시니라라는 표현과 나오시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감람산에 기도하러 막연하게 가셔서 예상치 못한 장소에 느닷없이 기도를 하시고 그냥 내려왔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본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시간 관계상 설명을 드리면 마치 감람산의 겟세마네 농원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갔다는 표현과 나왔다는 표현은 뭘 의미합니까? 이 특정 지역이 구분이 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울타리로 구분이 되어 있든지 어쨌든 들어간다는 행위와 나온다는 행위로 구분을 지을 수 있는 특정한 장소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소가 주님께서 제자들과 즐겨 찾으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끔, 공관복음의 표현은 습관을 쫓아서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지금 처음으로 찾으신 장소가 아니에요. 자, 이제 우리는 한 가지 궁금해집니까? 궁금해져야 됩니다. 그 장소가 어떤 장소이길래, 지금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이야기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감람산의 겟세마네 농원 정도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다. 들어가는 출입문이 있고 나오는 특정 장소가 있다는 특별한 장소이기 때문에 구분된 장소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과 제자들도 이것을 아는 장소로 갔고 이 자리에 없는 가롯 유다도 이 장소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뭐를 하러 여기를 가셨을까요? 밤새도록
뭐를 하러 가셨을까요? 우리는 공관복음의 흐름과 요한복음의 흐름을 통해서 주님께서 산속의 고요한 특별한 장소를 항상, 혹은 들의 특별한 장소를 항상 무엇하는 장소로 택하셨냐면 기도하는 장소로 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리를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주님이 항상 추구하셨던 삶의 자리는 무슨 자리였냐면 기도하는 자리이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신자에게 기도는 고난을 이기는 원동력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생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17절은 예수님의 도고 기도가 나오고 18절 말씀의 맥락을 보면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강력하고 유의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얘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죠. 요한 기자가 이 위중한 사건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인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의도적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 부분은 오늘 설교의 마지막 소절에 가면 그 진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요한복음 18장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요한복음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도 예수님께서 더 진한 눈물과 더 진한 애정과 더 진한 그들을 향한 사랑으로 간절히 제자들을 축복하고 염려하고 격려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디를 통해 알 수 있죠? 그 이른바 유명한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도고기도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1절부터 26절까지 장구한 구절 안에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보내야 될, 그리고 헤어져야 될 제자들을 향한 눈물 흘린 기도, 그 가슴 안에 담겨진 그들을 향한 그 간절한 애달픔과 사랑이 뚝뚝 묻어나는 주님의 친한 기도가 17장 1절에서 26절 전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오늘 18장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더 주의해야 될 본문이 이어집니다. 바로 3절 본문인데요,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곳으로 나왔다. 이른바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원에 예수님이 즐겨 습관을 쫓아 기도했던 그 장소로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오게 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좀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달아야 되는데요, 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의 규모에 관한 얘기를 요한복음이 최초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무리와 함께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가롯 유다가 대제사장,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 그 무리와 함께 그의 스승님을 잡으러 왔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이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은 예수님 잡으러 갔을 때 600명이 잡으러 갔다는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어디에도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잡으러 갈 때 600명의 사람이 갔다는 직접적 소절은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목회자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을 잡으러 간 사람이 600명 이상의 사람이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요한복음 18장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 말씀은 유다가 군대와 함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군대, 헬라어로 스페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스페이라라는 단어는 어느 때 쓸 수 있냐면 로마의 군대 조직 중 하나의 단위 그룹이 600명짜리 군대 조직을 이루었을 때 그 조직에게 붙이는 이름이 스페이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 말씀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무리들이 함께 왔다, 이렇게 막연하게 썼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8장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군대이었다. 즉 600명 이상의 병사를 동원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연상이 되시나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건은 당시에 초유의 사태였어요. 빌라도에게도 헤롯에게도 모든 유대인들에게도 모든 사람이 집중할 수밖에 없는 초유의 사태였어요. 군대 600명의 병사가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갑니다. 그게 쉬워 보입니까?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힐 것만 같은 위중한 거대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다가오게 됩니다. 누가 봐도 그 모습을 보면 다리가 후들거리고 무릎 뚜껑이 덜덜덜 떨리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이길래야 이길 길이 없는 위중한 싸움, 이미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나버린, 졌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 어려운 만남 앞에 주님은 당당하게 뚜벅뚜벅 고난의 길을 스스로 결정하고 걸어가십니다. 이럴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뭘까요? 바로 기도의 원동력입니다. 예수님 한 분을 체포하기 위해 이처럼 많은 사람을 동원했단 말입니다.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당당하고 거꾸로 반대로 600명이 넘는 사람이 쫓아온 무리들은 덜덜덜덜 떱니다. 예수님은 당당하십니다. 예수님 스스로에게도,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에게도, 잡으러 온 자들에게도 평화의 주님으로 나타나시고 조금도 당황하시거나 흔들리거나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반절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느끼겠지만, 오히려 그 중단 무리가 벌벌벌벌 떠는 어이없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담력과 이런 힘이 어디에서 나오게 될까요? 바로 기도하는 영성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해석을 강조합니까? 오늘 설교의 말미에 나오겠지만, 우리 주님이 시험을 이기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효과적인 해법으로 기도를 주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3년간의 공생의 삶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종종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만은, 대놓고 시간 간격으로 왔다 갔다 하시며 제자들이 실제로 기도를 하는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이 훈련에 동참하는지를 디테일하게 지도하신 본문은 겟세마네 동산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신 주님의 모습은 당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당신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너희들이 나와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지었던 고난과 진비 없는 고난을 너희가 감당할 때 반드시 너희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두었던 것처럼 나처럼 기도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면서 네 몸에 없는 능력, 네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이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며 그 어려움과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 사실을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공간복음의 버전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3번이나 왔다 갔다 하시면서 실제로 기도를 하는지, 그 기도가 깊어지고 있는지, 그 기도에 고난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싣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주님은 시험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해법,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지혜와 해법으로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모든 신자에게 기도는 고난을 이기는 해법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중한 믿음의 길, 소중한 출구, 소중한 소망의 빛을 보여주십니다. 살다가 원치 않은 고난을 만나고 살다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면 너희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기도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힘으로
너희들의 삶의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내라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귀에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신앙은 주님을 하나님으로 만날 때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에서 6절 구간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 4절 이하에서 반복되고 있는 주님과 무리들의 대화는 참 웃지 못할 비극입니다. 주님께서 보통 수사관들에게, 병사들에게 잡혀가는 사람은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이 되죠. 누군가의 이름을 댔을 때 그 사람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도망가고 싶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면책하고 싶고, 이런 마음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님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주님이 먼저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누구를 잡으러 왔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 무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래, 너희들이 찾는 나사렛의 예수가 나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내가 그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내가 그니라. 헬라어 원어로 말하면 에고 에이미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이 소리예요. 이 나는 나다라는 말을 듣고 그 무리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뒷걸음질 치면서 땅에 엎드려집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에고 에임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니까 이 광경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질문을 했던 무리들은 정확하게 이 상황을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뒤로 물러나서 땅에 철퍼덕 엎드려지게 된 거죠.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우리는 이 주님의 답변에서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이 연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무슨 본문입니까? 목동을 치던 모세가 장정만 60만 대군, 당시의 5대 제국 중에 하나인 이집트 파로의 입속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주렁막대기 하나 들고 가서 데려와야 될 사명을 맡은 거예요. 모세가 생각합니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다, 할 수 없다. 그래서 주님한테,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바로가 누군데요? 이집트가 어떤 나라인데요? 제가 어떻게 가서 그 일을 하겠습니까? 제가 가가지고 제 백성을 데리고 나온다고 했을 때에 그들이 묻기를 너 누구냐? 너 누가 보냈기 때문에 와서 이런 소리를 하느냐라고 물은다면 하나님,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5길 28 김진호 목사가 보냈다고 얘기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답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역시 원어를 들어가 보면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라는 말이에요. 신의 초월적인 정체성, 인간과 완벽하게 구분되어진 조물주이시고 창조주이신 신의 신됨을 표현하는 아주 적실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너희들이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나사렛의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다. 이 문장 자체에 이미 예수님을 폄훼하고 예수님을 인간 중에 소동을 일으키는, 그래서 잡아다가 가두거나 잡아다가 죽으면 이 소요가 끝날 사람으로 정확하게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잡으러 온 사람들은.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답변합니까? 내가 그다.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죠. 그들은 이 추상 같은 위험이 있는
신중의 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이 말 한마디에 두려워 뒤로 물러서며 땅에 거꾸러지게 된 겁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에 주님께서 다시 연거퍼서 그 땅에 엎드려진 자들에게 질문을 다시 이어갑니다. 참 묘하죠? 원래 이 질문이라는 개념은 수사관이, 경찰이 범인을 잡으러 왔을 때 질문을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수사관과 경찰이, 형사가 범인에게 하는 거예요. 너 누구냐고. 주님을 잡으려고 600명이 넘는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질문은 계속 누가 하냐면 주님이 합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7절 이에 또다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또 말합니다. 아까 했던 말을 계속 반복적인 말이 반복되죠.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나사렛이라는 시골에 목수라는 흔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일상적인 삶의 자리를 가진 목수의 아들 예수, 소동을 일으켜서 잡아다가 가족이나 죽여버리려는 그 예수, 그 사람 찾으러 왔다.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에게 내가 그라고 방금 말을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무슨 얘기냐면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은 손대지 말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주님이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에고 에임이라는 뜻밖의 답변에 너무너무 두려워 물러서며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은 오늘 주님을 잡으러 온 600명이 넘는 무리들에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고백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 말고는 대답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그 놀라운 대답을 해놓고도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하에 성령 충만함에 놀라운 능력을 공급받기 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힘없는 자들,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한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한 자들은 오늘 본문에는 무리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조차도 능력이 없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면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했던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말하기를 나는 믿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구멍난 손가락 봐야 되겠다고, 옆구리에 손가락 넣어봐야 되겠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익숙하게 알았던 나사렛이 고향이시고 아버지가 목수이시고 우리랑 같이 어린 날을 보냈으며 때로는 물고기를 잡기도 하고 의자도 목수처럼 만들었던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인간 예수는 모르겠지만 신이신 예수,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우리의 삶을 치유하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신 예수님은 아직 인식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돌아오는 주일은 고난주간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 모두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있지만 언젠가 이것도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상의 날들이 돌아오게 되겠지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 어느 날에는 코로나19와 다른 형태의 또 다른 이 전염병, 또 다른 삶의 질과 생의 어려움들을 우리는 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인생은 태어나서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서 울어야 걸어갈 수 있는 길이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두려운 것이 인생의 길입니다. 제가 50평생을 살아오며 느끼는 것은 살아간 날들도 꿈만 같았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해서도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이 고난의 복판에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나의 인생은 내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인생은 내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나의 인생은 내가 스스로 끌어갈 수 없습니다 하여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제 마음에 있는 믿음의 고백으로 인격적으로 고백하오니 주님, 내 앞에 예수 그리스도, 창조자 신의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 주시고 내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온전한 신으로 만날 수만 있다면,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삶의 노정에 눈물을 흘리고 깨지고 상할 때 반드시 기도하는 처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희망이 있기에, 그곳에 위로가 있기에, 그곳에 능력이 있기에, 그곳에 회복이 있기에 우리는 그 회복의 땅으로, 그 치유의 땅으로 나아가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오직 기도만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주님은 사명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내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사명이기에 할 수 있다. 주님은 사명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내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서두에서 오늘 본문의 특징이 예수님의 그 위중했던 겟세마네 기도를 생략했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마지막 본문에서 그럼에도 기도의 영성이 사명을 인식하게 하고 당당히 그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 10절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이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생략한 것처럼 보이는 요한복음 18장은 뜻밖의 본문의 말씀 11절 말씀을 통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다른 이에게로 옮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주님의 애달픈 기도를 여전히 요한복음 기자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주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허리에 있던 칼을 꺼내어 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떨어뜨리는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얘야, 네가 나를 사랑하고 네가 나 때문에 같이 울어주는 것은 참 고맙다마는 이 길은 속절없이 끌려가고 속절없이 망하고 잘 가다가 끝장이 난 비참한 실패의 길이 아니라 내가 사명으로 걸어가야 될 나의 길이야. 내 앞길을 앞서지 말거라. 네 나름대로의 판단으로 이것이 비굴하고 이것이 깨지고 이것이 어둠이라고 속단하지 말거라. 베드로야, 이 길은 내가 힘이 없어서 지혜가 부족해서 능력이 없어서 끌려가는 길이 아니라 나의 무슨 길이요? 사명의 길이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고, 독생자 예수는 그 아버지의 부름받은 사명을 가슴에 품고 사명이기에 그 모진 길, 그 험한 길, 목숨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극단의 생의 마지막 길을 끝까지 사명으로 걸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이하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함께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멀리 가지도 아니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그들 곁에 서서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께서 허락하신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다시 고백하오니 제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 그렇게 힘겨운 기도를 하는 그 사명을 몸에 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주님을 향해 힘을 더하였다. 예수께서 힘쓰시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마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보이게 되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드신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만큼 위대한 힘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 한 달 여러분들을 보지 못하니까 얼마나 그립고 얼마나 애절한지 몰라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고난을 비록 어깨에 지고 있지만 인생의 길은 원래 사명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부름받은 사명이 있지요. 아빠의 사명이 있고 엄마의 사명이 있고 자녀의 사명이 있고 공부하는 학생의 사명이 있고 돈을 벌고 일상의 삶 속에서 생을 이끌어가는 사명, 우리 각자의 다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온 날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건강으로 그 길을 걸어왔습니까? 돈으로 그 길을 걸어왔습니까? 누가 그 길을 걸어올 수 있도록 자동으로 도와줬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뭘로 걸어오셨어요? 종교적인 위대한 얘기를 담지 못했으니까 못 깨달았을 뿐인 거지, 사실은 뭘로 걸어온 거냐면 사명으로 걸어오신 거예요. 아빠라는 사명, 엄마라는 사명, 공부하는 학생의 사명, 그것이 종교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내게 주어진 삶과 싸워 이겨야 되는 그 사명을 붙들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또한 더 나아가 우리는 신앙으로 부름받은 신앙의 사명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 땅에 주님의 제자가 되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어둠으로 멍들어가는 세상 가운데 그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사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주님, 인간의 힘과 지혜로 마땅히 감당할 수 없는 극단적인 인생의 짐을 사명으로 뚫어내시고 이제 오늘 종려주의를 통하여 겟세마네 동산에 잡혀가시는 이 첫 발걸음을 스스로 결정하시고 담담하게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 주님의 발걸음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쫓아 주님과 함께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명이기에 할 수 있다. 사명이기에 할 수 있다. 이 사명을 마음에 품고 주여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명을 놓고 기도하실 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주님의 기도를 도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살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사업장 가운데 은혜를 더하셔서 끝까지 사명의 길을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